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81회차이고요.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골 메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입니다. 자주 가시는 식당이 있다, 그죠? 네, 자주 가시는 또 쇼핑몰이 있고요. 늘 가는 미장원 이렇게 우리가 단골로 가는 데가 있죠. 식당에 가면 늘 같은 주문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당에 가면 늘 이것만 먹고 저 식당에 가면 늘 저것만 먹고 그러죠.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보윤자매 단골 메뉴는 뭐예요? 한 식당에 가면 순댓국, 무봉리 순댓국, 그렇죠. 노래방에 가도 18번 있죠.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은 우리 강미애 집사님의 18번이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강호찬 집사님 늘 부르시는 곡도 있다, 그죠? 김수철의 노래인가요? 김수철의 그 노래. 제가 또 노래방 가면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갔은 노래방에 가면, 그때 또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항상 단골 메뉴 18번 이런 게 있죠. 왜 우리가 그런 메뉴를 선택하고 18번 노래를 부르냐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단골 메뉴도 있습니다. 그죠? 대표 기도 이렇게 회종 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의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엄청 자주 기도의 구절 가운데 들어갔죠. 이사야 41장 10절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기도 구절도 많이들 인용하십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는, 인용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막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나온 갈대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갈대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갈대는 어떤 갈대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갈대입니다. 바람이 불면 흐늘흐늘거리는, 여자의 마음은 뭐 같다? 갈대 같다 할 때 그 갈대고요. 두 번째 갈대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왜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그 갈대의 껍데기에다가 글을 썼죠. 그 갈대가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대는 대나무같이 굵고 단단한, 다른 말로는 막대기 같은 갈대입니다. 성경에서 이 갈대를 뭘 했냐면 지붕을 이을 때 사용했고요. 지붕을 이을 때 사용한 것도 측량할 때, 건물을 측량할 때 이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나온 이 갈대입니다. 근데 이 상한 갈대라는 얘기는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옆에가 뜯어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손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갈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인자매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안식일법이 위반됐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일법이 위반됐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뭘 받아야 되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법을 위반하면 유대인의 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형을 받게 되죠. 사형,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을 고발하려 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살인 모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살인 모의하는 자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신의 선한 행동이 묵사발이 나는 거죠. 자기들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나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사건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뭘 하셨다는 건가요? 바리새인들이 본인을 죽이려 한다. 살인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들로부터 떠나가시죠. 그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떠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 장면에 대조적으로 어떤 장면이 그려져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병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었던 건강한 자들은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만 의인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나를 나타내지 마 이렇게 경고하시죠. 나를 드러내지 마. 우리 이거 비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드러내지 마. 우리 비밀로 하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마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사야의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2장을 볼게요. 도대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지금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조금 다르죠. 다른 버전으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뻔히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정의를 베풀겠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 정의를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정의, 다른 버전에서는 공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같이 심판이나 정의나 공의로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실 거냐면 외치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전체 구절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정의를 구현해내겠다라고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취됐다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신 것은 정의 사회의 구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정의라고 이야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른바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이 추구한 게 뭐죠? 정의입니다.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사회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게 뭔가요? 목요일날 신학 강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는 게 의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의 결과가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뭔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그게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선이 아니라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의, 공의를 실천해내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뭡니까? 그분의 약속이죠. 그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걸 이루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는 것으로 의의를 실천해 내신다는 거거든요. 다시 이사야 42장으로 오셔서요. 2절 보실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문맥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울부짖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실 건데, 왜냐하면 사망을 앞두고 계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 가고 계시는 그림이 지금 이사야 42장 2절에 그려져 있고요. 3절에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다 연약한 거잖아요.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메시아의 역할, 이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내셔서 그분의 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림이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돌보시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42장 5절부터 9절 한번 보실까요? 42장 5절부터 9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5절에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6절부터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님을 선택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만드신다면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언약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그게 이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 어둠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육신의 병고침은 언제 끝이 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갇힌 자들, 앞을 본다고 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걷는다고 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 살이 문드러 썩어져 가도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엄청 잘 아는 그런 구절이다. 그렇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계시해 주시겠다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왜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목요일날 저희가 나눈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분의 약속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언제 약속하셨다고요? 약속의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누구와 누구하고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하셨다고 했죠. 왜 약속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 모두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이 지금 이사야 42장에 있는 5절부터 9절에 있는 구절하고 똑같죠? 성경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신학적으로 42장을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을 해석한 거고요. 마태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오늘 다시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마태는 여기서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양면성. 동전이 두 면이 있는 것처럼 그 양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춰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죠. 지금 오늘 컨텍스트에서는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에게 감춰졌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이 감춰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20절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면 그 갈대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말라서 죽죠. 왜냐하면 상했으니까. 지금 꺼져가고 있는 심지, 꺼져가고 있는 등불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꺼져버리죠. 그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의 비밀이 계시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유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형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떠나오시죠. 이게 복음의 한 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비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동전의 다른 면, 복음의 다른 면은 어떤 거냐면요. 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20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똑같은 구절인데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쓸모없는 자들이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상한 갈대도 버려버리고 아니면 불구덩이에 넣어버려야 되고 심지도 꺼져가고 있으면 후 불어서 꺼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계시를 받은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복음을 알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그저 내버려 두심이 아니고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붙잡아 가시고 이런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드러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시겠다, 기르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구절인데 복음의 한면으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간섭과 개입하심으로 기다려내시겠다라는 거죠. 마태는 이 구절을 또 복음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18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정의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아까 이사야서 42장 1절의 구절인데 마태복음에 두 번이 더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쓰여졌던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똑같은 구절이죠. 하늘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자.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난 다음에. 침례 사건은 어떤 걸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망.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가 모세와 함께 그와 더불어 홍해에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죠.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올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어여뻐하는 자야. 내가 너무 믿는 자야. 이 구절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변화산 사건에서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의 보이거늘 두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성경에 딱 이렇게 이 구절이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침례 사건, 예수님의 침례 사건과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은 뭘 상징하나요? 침례 사건이 예수님의 사망, 십자가라면 변화사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 몸으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거라는 그 얘기겠죠. 그죠? 부활. 지금 마태는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구절을 이사야 42장 1절 9절 갖고 끌고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빈무덤, 예수님의 사망과 예수님의 부활 이 일로 하나님의 의를 너희 가운데 이루어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신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보시면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될 때까지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떤 날이 두 날이 나왔다 그러죠? 어떤 날이요? 은혜의 날, 구원의 날, 또
보복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죠.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디로 가요?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런데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계속 개입하시면 은혜의 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61장이 완전 복음인데요. 처음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나오면 누군지 아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너무 눈에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황금 성전, 그건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 되신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재건하시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침례와 변화사 사건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빈무둠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단골 메뉴로 기도에 사용하고 있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모두가 다 사망할 자의 상태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망하잖아요. 꺼지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들을 내버려두시면 유기, 심판, 형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계속해서 밀어넣으시는 것, 빈들에 계속 밀어넣으시는 것은 그것이 곧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상한 갈대고 또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였던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간음했던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다죠. 이 여인은 덫에 걸립니다. 그죠?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고 있는데 그 간음하는 장면이 잘 들키지 않죠. 비밀리에 할 거 아니에요. 비밀리에 할 텐데 여기에는 여자만 잡혀오고 남자는 잡혀오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둘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자는 안 보이고 여자만 잡힙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덫을 놨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남자는 풀어주고 여인만 데리고 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그들의 단골 메뉴를 쓰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당돌하게 물어보죠. 그들의 단골 메뉴가 뭐라고요? 율법.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단골 메뉴는 그들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죠? 저 여인은 간음한 여인, 나는 간음하지 않은 여인. 저 여인은 죄인, 나는 의인. 저 여인은 악한 자, 나는 선한 자. 이게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요. 이 불쌍한 여인을 살려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기해 버리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 전에 뭐 하셨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땅바닥에 앉아서 무언가 글적글적 글을 쓰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땅바닥에 앉아서 글적글적 글을 쓰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적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경우가 딱 3번 나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죠. 법을 주실 때. 또 벨사살 왕 거기서 궁정에서 또 하나님 손이 글을 쓰시죠. 여기 3번째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건 전부 다 심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의인이야? 네가 그 의가 너의 단골 메뉴야? 한번 볼까? 내 앞에서 네가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인인가? 한번 볼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저 여인을 죽여라. 아무도 돌로 못 칩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들이 돌을 들지를 못하죠. 들었던 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아마 앞에서부터 한 명씩 이렇게 뒤로 돌아갔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신대요. 한번 보실게요. 10절부터 보실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여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선악나무 앞에 세우시는 거죠. 십자가 앞에 이 여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우리는 그냥 짧은 한 문장의 센텐스로 이걸 받아들이는데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주여 없나이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제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자가 마땅한 자를 제가 압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자인 줄 제가 압니다. 제가 죽어야 될 자인 줄, 사망해야 될 자인 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앞에 서니까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지금 살았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자의 고백 가운데 주여 없나이다.
그죠? 주여 없나이다라는 건 사망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 문장이죠. 십자가와 빈 무덤을 동시에 경험한 겁니다. 그죠? 주여 없나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메시아에 대한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주여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지로 생각해버린다. 우리 입장에서요. 그죠? 이 기도는 어떤 자만 할 수 있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와서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의 한 명령만 떨어지면 돌을 집어 던져서 내가 사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다들 물러가고 예수님하고 홀로 딱 남아있었어. 다들 어디 갔니? 너를 죽이려고 했던, 너를 심판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들 어디 갔니? 주여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만이, 그런 여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성전 마당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는 거라고요? 네,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자라는 거예요. 강호찬 집사님 그러신가요? 현장에다가 가늠하다 들킨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언제 알죠? 내가 내 원대로 안 될 때 분노, 썩냄, 화냄, 미워함 막 쏟아지잖아요. 내가 내 원대로 안 될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그 여인, 그 연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 성전 마당 한가운데. 필시가, 민호야, 태연아, 태양 하면서 그 자리에 세워서 다들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을 만들어내시냐면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인데요. 성전 마당 한가운데 있는 여인의 심정으로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 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이루어내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취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늘 저희 입장에서 우리의 원함대로 상한 갈대의 이야기와 꺼져가는 심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저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은 그 자가 주님 앞에 외마디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셔서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